이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 옛날에 배우면 우리가 더 잘 먹고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풍요롭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리고 잠도 자는데 어떤 때는 쉼이 없습니다. 때로는 가진 것을 유지해야 되고, 또 그리고 우리 가졌던 그런 삶들을, 또 사람들을 비교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편안하게 그렇게 쉼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잠을 우리가 좀 잘 자고 쉬어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잠을 요즘에 참 못 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잠 잘 주무세요? 2010년도에 한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수면 장애에 있는 사람들이, 진료를 받은 사람들이 27만 명이었대요, 한국에서 2010년에. 근데 요즘에 최근에 얼마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요, 116만에서 130만 명 정도가 한국에서 1년 동안 수면 장애로 진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그냥 못 자는 게 아니라 의사를 보고 뭐 약을 먹든지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침대에 집에 살지만 잠을 못 자는 그런 시대에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이 됩니다. 모든 이 에너지들이 다 소진돼 가지고 아이고 나 이제 죽겠다 그러는 이 번아웃에 경험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서도 2024년에 직장인의 약 70%가 번아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2025년 그 업무 트레드 지수를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세계 근로자들, 특히 이 정신 지식 근로자들의 46%가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번아웃에 또 그런 잠도 못 자고 이러면서 굉장히 피로하고 피곤한, 쉼을 누리지 못해, TV를 보고 있거나 누워 있으면서도 쉼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로 사회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피로는 폭력이다. 그것은 모든 공동체, 모든 공동의 삶, 모든 친밀함, 심지어 언어 자체마저 파괴하기 때문이다. 쉽게 얘기하면 피곤하면 어떻습니까? 짜증나잖아요. 짜증나니까 함부로 말이 나가고 사람들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친밀함도 깨지고 가정이나 이런 공동체에도 폭력이 경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쉬지 못해서 오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까? 이 본문에, 오늘 읽은 본문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피곤하고 잠 못 자고 번아웃, 이런 피곤하고 수고한 그 무거운 짐을 졌던 건 예수님 그 시대에도 그랬고요, 지금 이 시대, 이 말씀을 읽는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수고고 무거운 짐진 자로 피곤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보면은 창세기 3장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히 아담에게 네가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냥 수고하면서 그러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시스포스 이야기. 근데 아마 여러분들 들어본 기억 있으실 거예요. 이 시스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교활하고 오만해서 신들을 속여요. 그래서 그 신들이 그에게 벌을 내렸는데, 벌이 뭐냐면 큰 저런 돌을 이 산 밑에서부터 산 꼭대기까지 밀어 올려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올라가서 그게 딱 올라가고 끝나면 좋은데, 거의 다 올라가면은 또 그 돌이 다시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또 밑에 가서 또 그거를 밀고 그래서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러면 꼭대기 올라가면 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한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결과로 그 죄의 짐을 지고 수고하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사실 이 시스포스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시스포츠처럼 이렇게 그냥 고통스럽게 맨날 수고하면서 짐을 지고 올라가듯 그러다가 또 떨어져서 또 하고 또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건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고생이 많다 이렇게 하고 끝나셨으면 아니 주님 이거 어쩌라는 겁니까 이럴 텐데,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시면 뭐라고 하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냥 수가 무거운 짐 이거 어렵겠다만 하신 게 아니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해답을 주신 거예요.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쉼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참된 그 쉼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무슨 이게 다 그런 짐들이 없어지는 거 아닐 거예요. 뭐 완전히 모든 부분에서 해방되거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이 땅을 따르면서 수고하고 때로는 짐을 지고 어렵고 힘든 발걸음을 옮기지만 그 가운데서도 쉼을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그런 참된 쉼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안에서 어떻게 참된 쉼을 누리며 살까요? 첫 번째는 주님과 동행할 때 쉼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 주부에 보면 이렇게 빈칸이 있어요. 그거 쓰시면서 또 나중에 묵상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쉼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겁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너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래서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고 처지지만 내게로 와라. 그래서 나와 함께하자. 그러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29절에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께서 우리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과 함께 한다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어떻게 되리라?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멍에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멍에는 이게 이제 뭐 쟁기라든가 아니면 달구지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매달아서 소가 끌 수 있도록 이렇게 위에 어깨 위에 짊어지는 거예요. 이게 멍에. 근데 이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한국에서도 저렇게 소를 멍에를 메우기도 해요. 근데 이거를 혼자 대부분은 매지 않고 쌍으로 맨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어린 소가 이게 잘 몰라요. 이 멍에를 매면 어떻게 요령껏 잘 매고 아니면 힘도 약하고 그래요. 그래서 멍에를 맬 때 꼭 누구랑 같이 그 멍에를 메워요? 어미소하고 같이 멍에를 메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 너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 멍에 네가 지고 너 혼자 바득거리지 말고 나와 함께 하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그 멍에를 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의 멍에를 매자라고 하시면요, 주님께서 내게로 와서 나와 함께하고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자라고 초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세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서 우리는 이기적이고요, 욕심을 따라서 내 짐을 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바둑바둑하면서 쉼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가운데 그 죄의 짐을 내가 담당했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짐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 말씀으로 하면 이제 죄의 짐은 내어놓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가는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거기에 참된 쉼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같이 사는 분이요, 혹시 실제로 안 그러셔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오늘 이 말씀에처럼 온유한 분이에요. 온유하다는 거는요, 이게 자기의 절제를 잘하고 아주 부드러운 성품이에요. 부드러워요. 언제나 따뜻해요. 겸손해요. 낮은 마음으로 잘 이야기 들어주고요. 그리고 또 존중해줘요. 나를 귀하게 여겨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지 나를 위해서 죽어요. 죽을 수 있어요. 실제로 죽으라면 죽어요. 그럴 수 있는 존재예요. 나를 위해서는 목숨도 내어놓기에 무엇이든 다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하면서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당신은 그런 사람이고 뭐 너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너는 그런 원래 존재고 막 지적하고 비판하지 않고 안아줘요. 그리고 도닥거려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줘서 고맙다. 근데 괜찮다. 힘을 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참 인생 피곤하다 이렇게 느낄 것 같아요? 막 밖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라도 그 옆에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뭐가 돼요? 쉼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 그런 분들하고 같이 사시죠? 다 그런 분이 되어주시죠?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사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 우리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네가 잘못하면서도 내가 이해하고 너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주고 죽었다. 내가 너가 육신을 입고 있다는 사람 때문에 네가 힘들고 아프고 고통받는 거 내가 다 안다. 힘내자. 괜찮다. 품어주시고 도닥거려주시고 위로하시면서 함께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가운데 참된 쉼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셔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사셨음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책임지심을 믿고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세요. 주님과 함께 하세요. 주님과 동행하며 사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신다면 제가 이렇게 퀴즈 자꾸 하시라고 그러고 무슨 초등학생이에요. 뭐 퀴즈를 풀어오라고 그러세요. 그런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여러분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뵙겠어요. 주일날만 뵈면 한 2-3시간 뵙는 거예요. 예배만 들어가면 1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매일매일 주님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님 안에 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참된 쉼을 누리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때 우리에게 참된 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왜 여기 오늘 보면 나의 멍에를 매라 하시고, 이게 무슨입니까?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아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뭐 안 매면 안 돼요. 주님이 여기 뭐 내 멍에는 쉽다고 그러고, 가볍다고 그러시고 그러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매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이러고, 그냥 전화기나 보고, 그냥 한국 드라마나 보고, 그냥 그렇게 편안히 그러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는 쉼이 될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살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아까 집사님 일 안 하고 이렇게 며칠 계시니까 참 쉼도 되고 좋으신데, 여러분 만약 계속 그렇게 살면 그게 쉼이 될까요? 살맛이 날까요? 이 배에 보면 평형수라는 게 있어요. 평형수. 이게 배가 클수록요, 밑에, 여러분 그 배 밑에 물을 가둬놔요. 그래서 그걸 뺐다 넣었다 합니다. 이 물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배가 이렇게 바다를 항해하다가 막 파도가 치거나 바람이 불면 배가 가벼우면 좋을 것 같죠? 근데 배가 가벼우면 어떻게 돼요? 뒤집어져요.
그래서 그 밑에 물을 이렇게 쫙 채워가지고요. 파도가 막 세게 치고 바람이 불어도 균형을 다 잡게 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풍랑이 와도 좀 흔들릴 수는 있지만 뒤집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매자는 그 멍에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옛날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자식 때문에 산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여러분,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 그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유학을 생활할 때 미국에 와서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전에 말했지만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막 언어, 문화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사역하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우리 오면서 얼마 안 있어서 보니까 딱 임신인 거예요. 우리 애기, 큰애가 생긴 거예요. 생긴 걸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참 이렇게 바로 주십니까? 그래도 너무 감사하죠. 그래 주셔서. 근데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 아이가 있으므로 그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힘든데 너무 정신없는데 그 힘든 시간을 지내오는 그 힘이 그 아이와 함께하면 아이가 있다는 게 우리에게 큰 힘이 됐어요. 하나님도 힘이 되셨지만 아이가 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매자. 그걸 네가 조금 더 고통스럽게 살아야 된다. 쓴맛을 봐라.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를 그 풍랑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쉼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함께 매자라고 하세요. 그것이 무엇든 주님을 여러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신다면 그 걸음걸음이 매일매일이 주님 안에 참된 쉼을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참된 쉼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자기 항복을 할 때 그때 쉼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세요.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시죠?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내 멍에를 메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쉼이 안 돼요. 내 욕심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살려고 바득바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뭔가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짐을 지워주신다 이런 의미보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뜻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는요,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 자기 항복이 돼야 돼요. 내 멍에를 내려놓는 자기 항복이 먼저 되어져야만 나는 내 멍에를 벗고 주님의 멍에를 매면서 그 가운데서 함께 평안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캘리포니아 사역하시는 강주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쓰신 책 중에 안식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안식의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이분이 그 말씀을 하세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모리아 산으로 그 이삭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 가서 이제 거기서 아들을 바치려고 해요. 근데 그때 그 장면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우리 창세기 22장의 말씀이에요.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아들을 어떻게 해요? 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놓고 끝나서 그를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가운데서 그 아들을 살려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그 내려놓은 그 아브라함의 손에 제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다른 짐승을 예비하신 제물을 드려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그에게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구속사의 놀라운 일을 그를 통해, 이삭을 통해 이루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내가 붙잡고 있는 걸 놓아야 돼요. 이게 자기 항복입니다. 내 멍에를 메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메는 건 내가 내 주인 된 것을 내어놓고 항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뜻을 살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어놓은 것처럼 내어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또 이분이 말씀하세요. 이거는 마치 그런 일이 있었대요. 이 정신병원에 계신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 할머니가 이게 정신병원에 계시니까 이게 정신재정 이게 아니시잖아요. 근데 뭐 어떤 때 너무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막 있는 대로 다 집어 던져서 막 자기도 사람도 상하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갖고 있는 거를 이렇게 다 치웠어요. 근데 이분이 손에 뭐를 확 쥐고 그걸 절대로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들이 막 달려들어서, 건장 남자들이 막 두세 명이 달려들어서 그 손을 이렇게 피고 그 쥐고 있는 걸 딱 봤더니 동전을 다 막 치우고 막 가져가니까 그 동전이라도 하나 딱 짚고 그걸 안 놓으려고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뭔가를 꽉 쥐고 있어요. 못 나요. 여러분, 그게 어떤 경우에는 자식일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그것이 돈일 수도 있어요. 내 비즈니스일 수도 있어요. 목사는요, 때로는 그게 목회일 수도 있어요. 내 명예일 있을 수도 있어요.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꽉 잡고 못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쉼과 평안을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꽉 쥐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걸 내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자기 포기에,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깃발을, 백기를 딱 들고,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려고 이렇게 붙잡고 있던 거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의 쉼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보면요, 그걸 이렇게 붙잡고 못 놓는 이유가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하면 세상에 쫓아온 그 짐을 내 멍에 지고 버티면서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로부터 온 그것을 지우면 그 안에 쉼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 못 내는 이유가 뭐냐면 육신의 정욕이에요. 뭐 성적으로 쾌락을 쫓고 내 마음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누리며 그냥 몸이 원하는 대로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쉼이 있고 편안해요. 그렇게 따지면 요즘처럼 너무 좋은 환경에 사는 미국에 한국에 왜 그토록 정신적인 아픔이 많고 고통이 많습니까? 안목의 정욕, 이게 눈에 보이는 게 뭐냐?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그걸 쫓아 사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세상에 자랑하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요, 여러분, 목사님들을 제가 보면서 저도 항상 정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목사가 되면, 목회를 하면 어떤지,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교회에 상관없이, 규모나 뭐 예산에 상관없이요,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제가 전에 메릴랜드에 있을 때, 거기 사역했을 때 교회에는요, 영어권에 유스 사역하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아주 좋은 대학 다니고 아주 훌륭한, 정말 똑똑해. 이렇게 봐도 똑똑한 사람 이렇게 느껴지는 누구처럼,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 막 똑똑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참 귀하다. 요즘에 이렇게 2세 목회자가 없는데 이렇게 신앙에 와서 또 전도사님하고 목회자로 헌신하고 참 귀하다. 우리 가정에서도 참 얼마나 복된 일이냐. 그러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 전도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대학을 다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내가 이제 신학교 갑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신학교로 가겠다고 그랬더니 집에서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교회 가가지고 그 같이 기도하는 권사님들한테 다 기도 부탁을 했대요. 뭐라고 기도 부탁을 했을까요? 아유, 우리 손주가 신학교를 간대. 웬일이야. 가문의 영광이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기도해줘. 이랬을까요? 금식하면서 권사님들이 같이 기도해달라고. 우리 아주 앞으로 이 가문의 영광을 드러내고 돈도 잘 벌고 좋은 무슨 뭐 이런 사자 들어가는 뭐 이런 데를 가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손주인데 얘가 갑자기 이상해져 가지고 신학교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금식하면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신학교를 가시지 않도록 기도해달라. 권사님이 교회 권사님들마다 다 기도 부탁하니까 권사님들 아이고 권사님 어떡해요. 큰일 났다. 우리가 금식하면서 같이 기도하겠다고. 온 교회가 다 난리가 났대요. 그냥 기도하냐고. 근데 그분은 감사하게도 신학교 가고 그 전도사님도 되시고. 여러분 그게 왜 그래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확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확 붙잡고 이걸 놓지 않으면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한다고 그러고 주님 안에 평강을 누린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쉬게 하리라는 말씀이 아나파우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게 두 단어가 합쳐진 게 아나가 위를 향해 상층으로 이 파우라는 거 멈추다 단절시키다. 그러니까 위로 향하는 모든 일과 단절하다. 이게 내가 이렇게 위로 하나님께를 향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네가 그렇게 올라가면서 세상을 쫓아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것들로부터 끊어지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내 멍에가 아닌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매는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항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된 쉼을 정말 저는 누리기를 원해요. 근데 저도 그래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이렇게 꽉 쥐잖아요. 저도 자식을 지키면서 그럴 때 있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자식이 그러면서 자식 이거 붙잡고 그러면요 잠을 못 자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여러분 목사를 목회하면서 이걸 내가 쥐고 하면 여러분들 쉼이 없어요. 이거를 내려놓고 아브라함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어놨듯이 내어놔야 돼요. 그럴 때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그때 거기에 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 주님께서는 그 죄의 짐을 벗으라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시고 참된 쉼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요,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를 통하여 우리는 쉼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수가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려. 자기 항복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리고 아까 함께 주님과 멍에를 메고 함께 간다는 것은 주님을 주인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나를 함께 메우는 어미소와 메우는 나를 아니 내가 어떻게 저 같이 해요? 더 힘들게 안 할래요. 그 버득이면요 쉼이 없어요. 나는 혼자 가겠습니다. 쉼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함께 소를 메우는 그 어미소도 그렇게 하는 농부도 우리가 신뢰할 때 그 멍에를 함께 메며 갈 때 그의 쉼이 있는 거죠. 그 멍에가 어떤 멍에든 함께 메고 이 멍에를 나에게 주시고 이 길을 가게 하시는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주님과 함께 갈 때 거기에 참된 쉼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다 주님께 맡기세요. 그냥 맡기세요. 그냥 무조건 나는 맡깁니다. 선언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명령하셔서 맡겨라. 맡기면 맡길 때 너희를
돌본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이 시편에 뭐 성경 구약이나 신약이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라고 그랬어요. 이 맡긴다는 건 어느 보면 그냥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주님께 집어 던지세요. 탁 그냥 선언하세요. 주님 이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탁 던지세요. 그 여러분 그거 붙잡고 여러분이 씨름해봐야 절대 해결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히브리서 11장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 분명히 믿음으로 드렸어요. 이삭. 올라가면서도 이삭이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다 예배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냥 너다 그러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에겐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정말 주님이 명령하신 내가 일질로 죽여도 번지의 물로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믿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그때 그 가운데 쉼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잠을 잘 자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건축을 전에 교회에서 오랫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한 5년 넘게 건축하는데 제가 그때 있었던 얘기들 하나하나 해도요 한 1년은 계속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하수도를 다 저쪽에 밑에 다행히 거기 큰 하수관이 지나가서 거기다가 하수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그 건물에 나오는 하수들. 그거 파서 다 묻는 걸 저도 봤거든요. 근데 이게 건축업자를 이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에 가서 이제 그 퍼밋을 받으려면 이거 다 하나하나 다 점검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 그린 도면이 없는 거예요. 도면이. 이게 도면이 있어야 그거대로 만들었다는 거고 도면을 원래 하면 거기에 허락을 받고 그대로 만들었다는 거를 확인받고 그래야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도면이 없으니까 이게 제대로 만드는 건지 원래 계획대로 된 건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카운티에 가서 이제 그 도면을 찾고 얘기를 했더니 도면이 없어 확인이 안 된다고 저 배수관이 지나가는 그 땅은 또 옆에 다른 카운티 땅이래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거를 확인하고 그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도면을. 그래서 그 카운터에 가서 또 얘기를 했더니 너무 지금 몇 년이 지나가지고 담당자가 바뀌어서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대요. 미국도 이 공무원들을 어떤 때 보면 좀 참 답답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서류가 없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건축업자하고 뭐 저기 공무원들이 이야기하니까 방법은 이거를 다 파가지고 그걸 보고 그대로 도면을 다시 그리든지 뭐 아니면은 도면을 다시 그리고 그대로 다 되는 걸 확인을 하든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또 시간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 많은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언제 그걸 또 다 파가지고 아니면 도면을 언제 그래서 그걸 다시 확인하고 펌이 언제 합니까? 이거 확인하고 패스만 하면 되는 건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자다가 이렇게 탁 잠이 깨요. 막 새벽 1시, 2시에. 우리 저 순성 형제가 있지만 아마 내가 그런 거 그런 내색은 몰랐을 거예요. 그죠? 잘 몰라. 근데 뭐 혼자 자다가 번쩍 깨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뭐 1시간, 2시간 하는데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고 뭐 야단도 아니에요. 쉼이 없어요, 쉼이. 근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공무원들이 열심을 해서 그걸 찾았어요. 다행히. 찾아줬어요. 그 전 간 직원이 어디다 둔 거를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확인받고 지나갔어요. 또 지나가면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붙잡고 기도했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에레미야 30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냐 없냐? 있겠느냐? 없다는 것이죠.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뭐든지 할 수 있다. 모든 육체 하나님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 없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막 선언하고 선포하고 뭐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혀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잠잠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잠도 오는 거예요.